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겁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그리고 모태신앙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외우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근데 저 역시 이번에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한 절 한 절씩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묵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이 주기도문에게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을 때 더 깊이 있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우리 369, 369 하시죠? 그래서 369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기에는 369예요. 근데 우리 시기로 따지면은 9시, 12시,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유대인 시간은 369. 이렇게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무릎 꿇고 기도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루 3번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는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가장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민수기 28장 4절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찾지는 마세요. 이게 찾다가 끝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상번제라는 게 있습니다. 상번제. 이게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상번제? 상시로 드리는 번제. 요건데 상시다. 그러면 어떻게 상시로 하냐? 매일같이 드리는 번제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어린 양을 2번 드립니다. 아침에 1번, 점심에 1번. 무조건.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있잖아요. 이 5가지 제사 말고 상번제라는 게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드리냐면은 아침에 1번, 그다음에 저녁에 1번, 그다음에 해 지기 전에 또 1번 드리는데 요건 이제 뭐냐면은 내일 드리는 어린 양 있죠. 내일 드릴 어린 양한테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내일은 너 차례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사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3번의 상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 상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벨론 끌려갔을 때는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못 드리는 거예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찾아냅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뭐냐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이에요. 호세아 14장 2절.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이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 기도죠.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했다? 예배를 기도로 대체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된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고향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바벨론에 있었던 그 전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 종류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요 상번제를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기도였냐면 다니엘의 기도인 거예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 창문의 방향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성전에서, 예루살렘 밖에 살았던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다. 그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상번제니까 번제단에서 재물에 불타가지고 올라가죠. 이렇게 쭉 올라가죠. 연기가. 그렇죠? 그 연기가 쭉 올라갈 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의 기도가 그 연기와 함께 같이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예배가 2종류의 예배가 있다. 어떤 예배냐? 모이는 예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모이는 예배죠. 자, 그러면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어떤 거죠? 개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 그래서 예배는 흩어져서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모여서 드리는 단체 예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성경에 주 1세기부터 내려오는, 그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거는 뭐가 되죠,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개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단을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유대인들은 이 3번 기도할 때마다 뭘 했냐면 첫 번째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첫 번째 쉐마를 읽었습니다. 자, 쉐마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6장 말씀이죠. 그 신명기 6장 말씀 말고도 또 3가지 본문이 있습니다. 그 3가지 본문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로 따진다면 이게 사도신조예요. 신앙 고백. 쉐마, 신앙 고백 비슷한 거예요. 맥락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쉐마를 암송합니다. 자, 쉐마를 암송했죠? 그리고 나서 2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미다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미다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이런 전통이 좀 약해요.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어떤 기도가 있냐면 공동의 기도, 우리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서화된 기도가 있습니다. 문서화된 기도. 그러면 보통 문서화된 기도를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카톨릭 전통에서는 이게 많이 지금도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가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 절기 기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단절됐어요. 하지만 이게 지금도 카톨릭에는 이것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성경의 전통 맥락이에요. 주 1세기 예수님 때도 이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첫 번째 쉐마, 두 번째 우리들의 기도. 네. 아미다 기도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쉐마를 암송하고 두 번째 뭐였다? 우리들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뭐다? 문서화된 기도. 네, 문서화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암송하는 거예요. 네, 문서화된 거를 암송해가지고 이거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끝났죠? 그게 끝났으면 이제 3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이죠. 그게 시편 기도예요. 시편. 네,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시편으로 기도했어요. 그 시편 말씀을 딱 놓고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을 한 구절 읽었죠. 거기다 마음을 실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럼 거기다 뭘 하느냐? 개인의 기도 제목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 읽고 내 기도하고 시편 말씀 읽고 내 기도하고. 네, 그게 개인 기도예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패턴을 한다면 첫 번째 사도신경 같은 신앙 고백하죠. 쉐마. 그다음 두 번째 우리들의 기도. 그렇죠? 마지막 어떤 기도? 시편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패턴이 되냐면 쉐마 어떤 거냐면 듣는 기도예요. 듣는 기도.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면서 어때요? 듣잖아요. 듣는 기도. 예. 두 번째 뭐 하죠? 예? 고백하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동체의 기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개인 기도는 마음의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기도, 입술의 기도, 마음의 기도, 이렇게 해서 하루에 이거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요 핵심은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중간에서는 이 우리들의 기도. 그럼 이 우리들의 기도는 다 똑같은, 유대인들은 다 똑같은 우리들의 기도를 드렸냐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SNF파, 기타 등등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다 자신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쉐마, 우리들의 기도, 개인 기도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던 이 우리들의 기도가 종파에 따라서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 종파에 따라 달랐던 그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건지 P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맨 위에 한번 내용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제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 영혼을 산 자들의 몫에 두셨고 저에게 영원한 언약을 베푸셨으며 저에게 인간에 감춰진 영원한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그 SNF파라고 했어요. SNF파. 이 SNF파가 뭐냐면은 그 쿤란에 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종파예요. 이 SNF파 사람들이 했던 우리들의 기도예요. 자, 이 우리들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특별하죠? 여기 보니까 거기 산자들의 몫을 주셨습니다 그랬죠. 당신이 제 영혼을 산자들의 몫에 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이제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죠. 이 죽은 자가 누구냐면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세워주셔서 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도 해요.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또 그 두 번째 보니까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이게 종말론적 언약이에요. 이분들은, SNF파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천군 천사와 함께 온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갖고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살았을 때는 그 사유재산이 없었어요. 공동체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지금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이제 수도사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대요? 정말 깊은 통찰을 줬는데 자신들만 이해할 수 있는 깊은 통찰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기도문의 특징이 어때요? 보니까 우리는 특별하다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하다는 걸로 공동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 밑에 있는 걸 볼게요.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당신의 토라로 돌이키소서. 우리 왕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예배로 가까이 이끄소서. 우리를 온전한 회개로 당신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자, 이건 누가 만든 기도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도문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배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바리새인들이 만든 기도문이다. 자, 이런 맥락. 그러니까 주 1세기 때는 이렇게 종파별로 뭐가 있었다? 기도문이 있었다. 이 기도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져 있다. 자, 이런 정체성과 비전을 담아 있는 기도문들이 종파마다 있었다는 걸 전제로 깔고 요걸 배경 지식으로 해서 뭘 보냐면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절. 요걸 배경 지식으로 해가지고 요걸 읽으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배경에서 이 말씀하셨구나 라는 것이 딱 드러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며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애들의 기도를 가진 것 같이 우리의 기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여기에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요한 공동체도 뭐가 있었다? 기도문이 있었겠다라는 걸 이제 전제를 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SNF파와 바리새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도 뭐가 있었다?
기도문이 있었다. 요한 공동체 기도문이 있었을 것이다. 예, 근데 그건 지금 전해지지 않아요. 문서화가 안 돼가지고. 예, 그걸 전제로 깔고 그러면서 제자가 얘기한 거예요. 뭘 가르쳐 달라고요? 어떤 기도예요? 거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요? 우리의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 기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예.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예?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요런 기도문처럼. 거기 이 기도문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과 비전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로 뭘 가르쳐 줘요? 우리들의 기도를 알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개인 기도를 뭐처럼 해야 된다? 주기도문처럼 해야 된다. 자, 이런 배경을 안다면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예, 재미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개인 기도의 모범은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그 다른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아까 했죠. 쉐마 우리들의 기도 개인 기도했죠. 예, 그렇죠. 그 똑같은 논리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 제자들하고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기도,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문이에요. 그러면 개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거기 누가복음 11장 보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예, 어떤 기도가 나와요?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바로 무슨 기도 나왔어요? 친구네 집 가서 떡 달라는 기도 나오죠. 간청 기도죠. 그러니까 개인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간청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무슨 기도? 주기도문. 다시 우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 주기도문. 개인 기도는 어떻게? 간청 기도예요. 구하라. 그 다음에 두드리라. 찾아라예요. 이게 개인 기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모범 삼아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분들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에요. 우리들의 기도, 개인 기도. 자, 그래서 이런 배경을 깔고 했을 때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PPT로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증거가 나옵니다. 이 개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 기도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제일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칠했죠. 총 몇 번 나옵니까? 카운트 해 보십시오. 예, 몇 번 나옵니까? 예, 그 눈이 이렇게 떨리시는 분 어쩔 수 없고 잘 카운트 해보세요. 예, 그 눈이 안 보면 어쩔 수 괜찮아요. 예, 6번 나와요, 6번. 예, 그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 한번 외워보세요. 내가 주기도문 외워보면 이제 세우면 돼요. 근데 그게 더 힘들어요. 주기도문 빨리 하는 게 쉬울까요? 느리게 하는 게 쉬울까요? 빨리 하는 게 쉬워요. 느리면 못 외워요. 예, 예. 그러니까 총 우리가 몇 번 나왔다? 6번. 그러면 나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예,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 그쵸?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주기도문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10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게 있고 인간에 대한 게 있죠. 주기도문도 똑같아요. 예,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인간을 향한 기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있죠. 뭐죠? 세 가지가 이름, 나라, 뜻. 자, 그리고 인간을 향한 기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양식, 용서, 시험, 악이에요. 자, 오늘은 이 7가지 중에서 3가지 앞에 뭐요? 예, 네, 이건 여러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3가지 뭐라고 단어만 외워보세요. 시작. 예, 이름, 나라, 뜻이에요. 이름, 나라, 뜻. 예, 이게 이 공동체의 비전이에요. 우리 공동체. 예,
그러니까 그 이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 우리가 공간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적인 단어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너무 심플해요. 너무너무 심플해.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형용사하고 주어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름, 나라, 뜻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 누구의 나라, 누구의 뜻입니까? 그쵸. 그 형용사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기는 하나님이 없어. 아버지라고 해야 돼요. 그쵸? 시작.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이 돼야 돼요. 이해됐죠? 예, 이래야 명쾌해지는 거예요. 만약 그 형용사를 인간으로 보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거를 누가 간청하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루는 분, 그 기도를 이루는 주어는 누굴까요? 주체는? 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일까요? 자,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주기도문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이제 갸우뚱하시고 이제 약간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받으시옵소서 했죠. 누가 이걸 이루냐고요? 누가 이루죠? 막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다 심플하게 가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가면 돼요. 성부. 자,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쉽죠? 예, 심플해지죠? 그러니까 이 주체,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이 세 가지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은 이제 40분이니까 딱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 그러면 이 세 가지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결론 이거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거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형용사와 주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제가 한 30초 드릴 테니까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풀어 설명해 드린 겁니다. 네.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누가 한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아버지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비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일해 달라고. 와, 이게 뭔 소릴까요? 그렇죠?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말씀, 본문 말씀,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딱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이 뭐냐면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예,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 PPT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 이제 저를 좀 봐주셔도 돼요. 예,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산 위에 있는데 식비병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야, 너희들 백성들이 밑에서 지금 난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알려줘요. 그랬더니 그때
그때 그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 장면에 중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왜 중보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다 백성들을 다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새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죠. 요걸 지금 모세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죽이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근데 그 설득하는 방법의 내용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20절에 색깔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저기 그 전에 32장이 없습니까? 출애굽기 32장.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2장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런 말을 애굽 사람들이 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될까? 이름이 훼손되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훼손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저를 통해 새 민족을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훼손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을 용서하세요. 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에스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이 에스겔 36장이 사실은 오늘 그 주기도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면 색깔 칠한 거 볼게요. 이건 이제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예언을 하세요. 근데 회복시킬 때 그 회복시키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왜 그들을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이유를 쓴 겁니다. 자, 이유를 볼게요. 20절에 색깔 칠한 거 시작.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쵸? 누구 때문에 더러워졌다 그랬죠? 이게 지금 그들이 누굽니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누구 이름이 훼손됐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훼손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1절 색깔 칠한 거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렇죠?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훼손된 내 이름을 내가 아낀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2절 마지막 부분에 시작.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포로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다. 왜라고 합니까? 그 밑에 맨 마지막 줄 시작.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한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훼손된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네, 그 다음 PPT. 네. 그래서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히신 이름,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니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그러면서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색깔 칠한 부분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구원하리예요. 내가 용서하고 구원하리라. 두 번째,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성령님을 주셔서 내가 구원하리라. 예. 이걸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의 말씀, 그 에스겔 말씀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따라서 여러분, 따라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하나님의 훼손된 명예와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이 기도. 다시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누가요? 하나님이. 요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외울 때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가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그 이름을 영광되게 합니까? 하나님이.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는 뭐가 담겨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을수록. 자, 이 말씀이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로마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씀, 이 에스겔 말씀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회복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기도하거나 회개해서 회복된 게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뭐 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먼저고 인간의 구원이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가 중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렇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구약에서는 율법과 동물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동물과 율법으로. 그럼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고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만 하실 때 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내가 참 죄인이잖아요. 제가 참 부족하고 죄덩어리잖아요.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하지만 저 때문에 저에게 은혜 주시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 하나님 일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에게 은혜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 충만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지켜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그 뜻인 거예요.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기도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